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TV를 보게 되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여행과 모험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설 명절을 보냈었는데요. 요즘 명절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는 만남의 광장에서 기자들이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터뷰하면서 얼마나 막힐 것 같으세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남의 광장에서 인터뷰하던 기자들이 어디로 가요?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2026년 설 명절이 역대 최다 인파가 몰린 설 명절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스마트폰이나 TV나 또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낯선 오지를 헤매는 그러한 사람들의 영상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조회수가요, 여러분 수백만, 수천만에 이르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여행과 모험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이 떠난 그 여행, 모험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너무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 못하기에 그 오지를 탐험하는 사람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답답합니다. 정해진 궤도, 반복된 일상, 뻔한 미래. 이 팍팍한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숨을 쉬고 싶어서 그러한 영상들에 우리가 빠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의 여행, 영상을 본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던가요? 공항에 잠시 다녀온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던가요? 좋은 여행을 다녀왔다 할지라도 비행기에 내려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더 큰 허무함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왜요? 왜일까요? 우리는 남의 여행을 구경하는 시청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모험을 항해하는 항해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모험 아니겠습니까? 내일 우리 가정에 어떠한 파도가 밀려올지, 우리들 자녀들 앞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 닥칠지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미지의 세계의 문을 열고 모험을 떠나는 우리는 항해자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모험을 마주하지 않고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또한 떠나야 하는 그 모험 앞에서 멈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직장, 가정, 사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모르게 모험이라는 것은 불안하고 모험이라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떠난 여행들을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가보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말만 하는 그러한 시청자로 우리가 전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고스란히 밀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영적인 항해자가 아니라 남의 믿음의 모험을 구경하는 영적인 시청자로 우리가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10주간 믿음의 모험, 인물편,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과 환경의 눈치를 보며 멈추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모험이 다시 시작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험의 그 항해에 닻을 올리고 세상을 향해, 그리고 모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10주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는 복된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시간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 세상과 다른 동행.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요, 노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죠? 방주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노아를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당대에 완전하다는 것, 이것이 빈틈이 없고 흠잡을 데 없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의미를 뛰어넘어서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는 그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완전한 자라는 것이죠. 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남들이 다 앞서가고 남들이 다 나를 앞질러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설령 뒤처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미쳤어 라고 그러한 말을 들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당대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 노아가 바로 세상과는 다른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요 세상과 다른 동행을 했던 노아는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돼요?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통영성결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동행을 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과는 다른 동행을 하여 우리 온 성도가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은혜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는 다른 동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흐름에서 이탈하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진짜 위대함은 방주를 완성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 너 미쳤어 라고 말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 노아의 위대함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시나요? 노아가 살던 시기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탄식하실 정도로 악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여 주님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시고 이들을 심판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그때에 세상과는 다른 흐름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 다 하며 타락하고 있는 그 시대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 세상의 흐름에 과감히 이탈하며 믿음의 모험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말들을 해요. 아이, 남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겠어. 아니, 세상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요, 세상의 흐름을 향해서 우리가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표류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이탈하여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발걸음을 맞추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는 교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세상의 흐름에 이탈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랐듯이 우리 교회도 세상의 흐름에 이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셨듯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저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상의 흐름이 아닌 세상의 흐름에 이탈하여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맞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능력이 강해서 세상의 흐름에 이탈한 것일까요? 노아가 특별한 삶을 살았기에, 노아만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세상의 흐름에서 이탈하여 하나님의 보폭에 맞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만이 우리를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푹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가 믿음 성장 학교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함께 믿음 성장 학교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목사님, 매 시간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매 시간마다 너무나 달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왜 그 믿음 성장학교 함께하는 그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왜 은혜의 시간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에 푹 젖어가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푹 젖었다는 것은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상태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머무르면서 은혜에 점점 푹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세상의 흐름에 이탈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춰 믿음의 모험의 항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세상과 다른 동행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세상의 흐름을 이탈하여 믿음의 항해를 출발한 노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노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아멘.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지금 노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노아야, 너 지금부터 망치 들고 방주 만들어. 망치 두들기면서 방주 만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살고 있는 곳은 바닷가 마을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가 자주 내려서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도 아닙니다. 또 문제는
언제까지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약도 없이 그저 방주 만들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지금 세상적인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당시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었을까요? 망치를 두들기고 뚝딱뚝딱 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를 보면서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미쳤다 말하며 조롱하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았어요. 망치를 들고 못을 두들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를 며칠 동안 만들었을까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무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사람들의 그 비웃음과 조롱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올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도 함께 이 마음을 공유했었는데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통영성결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장자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통영성결교회가 장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어떤 누군가가 들었을 때는요, 아니, 그 작은 교회가 무슨 장자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통영의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 살지도 않고 인구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무슨 장자교회가 되겠어요? 성도가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장자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세상의 계산기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망치를 들고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 나무를 두들기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은 이해가 돼서 출발하는 모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보이지 않아도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저 여러분 모두가 나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장자교회가 되길 여러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과 세상과는 전혀 다른 동행을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믿음을 구경하는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남의 간증을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남의 부흥을 박수치며 바라보는 교회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모험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되겠어요? 그 작은 교회가 할 수 있겠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부흥이야. 그냥 유지만 하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동행이 시작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과 회복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이미 우리 안에 꿈틀꿈틀대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